오늘 눈이 아까 아침부터 내려서 지금은 눈이 개었죠. 밖에 보니까 환하게 빛이 떴는데 2부까지는 조금 흐리더라고요. 그리고 2부 시작할 때는 눈이 많이 와서 아마 2부 예배에 오시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빗길, 그 눈길 미끄러워서. 3부는 개어서 조금 다행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전쟁에서,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이는 그 무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 우리는 두 번 고민하지 않고 핵무기라고 말할 겁니다. 자, 여러분, 북한이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기정사실화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런 핵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그렇게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모든 그 재원을 다 투자해서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또 이제 그 핵무기만 있으면 안 되는 게 그걸 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탄두라 그러죠. 그걸 단 로켓. 핵탄두가 없으면 그냥 로켓인데 그 로켓에다가 핵탄두를 달면 그게 핵미사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늘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 그래서 한 대륙을 날아가서 타겟을 명중할 수 있는, 그걸 만들고 그것을 생산하고 제작하는데 모든 걸 다 기울입니다. 북한이 왜 그렇게 그 핵무기를 보유하고 또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까? 뻔하죠. 그 무기를 보유해야만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핵무기 가지면 함부로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핵무기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군사 전문가의 강의를 영상으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북한군의 전력을, 전투력을 비교한 건데, 여러분 보시면 뭐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거예요.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가 월등히 앞선답니다. 남한이, 우리나라의 전력이 북한군보다 재래식 무기만 봤을 때는 월등히 앞서는데, 그 재래식 무기가 뭐냐면 뭐 간단하죠. 포라든지 대포라든지 뭐 탱크라든지 헬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뭐 이런 거, 미사일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월등히 북한을 앞서지만, 핵무기 보유 유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전세가 확 뒤집힌답니다. 그만큼 핵무기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강력함이 그 핵무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핵무기는 전쟁에서 상대에게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제가 왜 무기의, 특히 핵무기의 강력함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서론을 이렇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늘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은 싸움입니다. 전투입니다.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우리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항상 그 전투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를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자,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할 그 강력한 무기, 일반 전투에서는 핵무기가 그렇게 강력하듯이 핵무기와 같이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우리가 구비해야 할 그 강력한 무기란 뭘까?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났죠.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피고인으로서.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석방된 거예요. 석방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의 동료에게로 갔다라 그래요. 거기 동료는 뭐 뻔하죠.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간 건데, 그러니까 교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베드로와 요한, 그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종교 권력자들의 그 협박에 어린 판결을 받은 다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그리고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안 좋았겠죠.
여러분, 그런 판결을 받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두려움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상한 마음 또는 무거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상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뭘 합니까?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나누듯이, 교회 오면 나눔을 나누듯이 그 나눔을 하는데 뭘 나눴을까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저 종교 권력자들이, 저 성전 당국자들이 우리 보러 더 이상 예수 이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란다. 한 번만 더 가르치면 잡아 어떻게 한단다. 이상한 단어 나올 뻔했어요. 정답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위기를 만난 걸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 가운데 나눕니다. 그 어려움을 교회 공동체 앞에 풀어놓고 교회가 그 짐을 함께 지기를 원하여 나눈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난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도 어렵고, 참 회사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네? 사업하는 게 쉽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사업을 통해서 또는 자녀를 기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늘 우리가 날아다닐 것 같은 삶을 살지는 않잖아요.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한 발짝 걷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답을 제시해줘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교회로 가라. 교회야말로 그런 아픔을 위로하고 힘을 제공하고 다시 회복해 하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오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족들이 잘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 말리러 간 거예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형님이 무슨 신입니까? 집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그리고 잡으려고 간 거예요, 식구들이.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딱 와서, 예수님, 당신의 지금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찾아오셨고 형제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엄마냐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다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재정의 하시거든요. 사실 누가 진짜 가족일까? 여러분, 혈연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혈연 공동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혈연 공동체가 줄 수 없는,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공허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를 참된 힘을 주고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며 우리 영혼을 회복해 하는 것은 영적인 진정한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경우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교회에 있으셔야 돼요. 여행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 문제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해결점을 찾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싸울 용기를 얻는 거죠. 여러분, 계속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멀리하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이, 교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교회를 통해서 능력과 안식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다가 교회로 왔죠?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안진뱅이 고치고,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고쳐졌는지 설명했잖아요. 그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한 거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복음 전하면서,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너희들이 버린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당한 거죠. 거대한 세상의 권력에게 맞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교회로 온 겁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하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가 입은 상처, 입은 부상, 그거 가지고 교회에 왔거든요. 바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아이가 있었다고 칩시다. 가정인데 그 아이가 시험 기간이 돼서 한 2주 전부터 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틀을 밤을 새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코피를 흘렸어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코피를 흘리는 자녀를 본 부모의 마음과 또 한 자녀는 PC방에서 이틀 동안 게임 열심히 하다가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다가 코피를 흘렸어요. 자, PC방에서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게임에 몰두한 아이가 흘리는 코피를 보는 부모의 마음, 같은 코피지만 질이 다르죠.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새벽까지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한 달 동안 반복해서 어느 날 콜로코도 가더니 코피를 터뜨렸어요. 그런 코피를 흘리는 남편의 그 아픔과 술 먹고 다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다가 피곤해서 흘리는 코피를 보는 아내, 남편의 코피를 보는 아내, 그게 같지 않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놀다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 쾌락에 취했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 비슷한 걸 당하고 나서 나 아파요 하고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위협을 가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살다가, 아까 우리 영적 전투 얘기했는데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싸우다가 입은 상처 가지고 교회에 온 겁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교회는 큰 위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상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우다가 흘리는 아픔, 상처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교회로 온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후에 교회는 뭘 할까? 야, 지금 큰일 났다. 성전의 당국자들이 복음 전하면 더 이상 가만히 안 둔대. 그 말을 나눴거든요. 그런 다음에 교회가 뭘 하나? 자,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라고 말합니다. 자, 문제와 어려움을 나눴어요.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교회는 대책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서로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 번에 다 할 테니까 한 번에 같이 따라하세요. 기도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아멘. 믿으시죠? 제가 2주 전 금요기도회 때 했던 말입니다. 기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기도나 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은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넌 기도나 해. 내가 다 책임질게. 그건 기도를 사소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소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계속 해야 하는, 그게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극복하게 만드는 영적인 에너지고 자원이에요. 그래서 결코 기도는 사소한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이긴 그런 놀라운 사건을 다룬 성경이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제일 먼저 맞은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 아말렉이 후미를 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전투의 현장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파병하죠. 그리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전투만 벌인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울 이 세 사람은 한 사람이 더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전력이 더 우세할 텐데 전투의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죠? 모세가 손을 계속 올리고 있을 때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족속을 이기지만 모세가 힘을 들어서 손을 내릴 때는, 그 손을 내린다는 것은 단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린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고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았던 옆에 있었던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렇구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구나. 그리고 양손을 들어 세우는 거죠.
끝까지.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어요. 여러분,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여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인,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냥 똑같은 인간인, 평범한 인간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을 열고 닫는데요. 무엇이 그걸 가능케 한다고 합니까?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다시 한번 기도로 하늘을 열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책임으로만 남으면 그 문제는 산더미보다 더 큰 짐이 됩니다. 해결도 못하고요.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우리는 문제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관에 있을 때는 우리의 책임이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다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기도할 때 그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기도했다고 말할 때 덧붙이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는 교회의 기도는 세상 권력에 대응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무엇으로 극복해요? 초대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자들이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강력한 문제거든요. 강력한 위기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그 문제에 맞서서 초대교회가 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면 세상 권력에 맞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저는 요즘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공감하는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참 크다는 것을 계속 경험해요.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거대하고 커다란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특별히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상황과 이 시점에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 세상 지금 권력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나라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해결되고 극복될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비난과 정죄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세상 권력에 맞서서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대응했어요. 그만큼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강력하다는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강력한, 거대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문제가, 한 교회가 문제가,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하거든요. 이걸 뭘로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부터 우리 기도하자고요. 특세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얘기는 하지만 구국 기도회를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일 동안 제 설교 끝난 다음에 스크린으로 기도 제목을 띄울 거예요. 스크린으로. 나라 민족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기도해보자고요. 어떻게 바뀌는지 나라가. 네?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게 강력한 것이라면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도 이번 특세가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문제와 위기를 만나든 항상 대책회의부터 하지 말고, 토론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24절 하반절에 봅시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 속에서 자신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상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가,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인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분이 어떤 일을 펼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확신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가 대주제여라고 하면서, 그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뭐의 주인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주님, 그래요. 천지는 뭐예요? 하늘과 땅 아닙니까? 바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창조물 중에 가장 거대한 이 존재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그걸 먼저 묵상하고 내가 드리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이런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니 내 기도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세상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문제와 이기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크신 하나님을 안 봐요. 문제만 보죠. 가나안 땅 들어가 봤더니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거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니까 백도하자, 이렇게 나가요. 전진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문제만 보니까, 크신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근데 크신 하나님을 본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도 문제를 봤어요. 가나안 거민이 장대같이 거인들이 사는 족속인 것을 알았어요. 거인들 앞에 자신들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인 걸 알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보지 않았던 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장대 같은 가나안 거민들 앞에 세우니까 그 가나안 거민은 개미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가서 잡아먹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보면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 멍멍 짖는 개 한 마리처럼 보이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직접 말한 겁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거든요. 다윗이 막대기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무장도 하나도 안 해요. 원래 사울이 다윗 보낼 때 내 갑옷 대신 입고 뭐 내 무기 갖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입었다가 거추장스럽고 나한테 안 어울립니다라고 하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잖아요. 물맷돌 들고. 또 막대기도 들었나 보죠. 골리앗이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날 치러 왔느냐? 라고.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조소할 수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정확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하찮게 보였죠.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거대한 장대 같은 장수라 하더라도 작아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장도 안 하고 돌멩이 몇 개 들고 막대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타 계시더라고요. 저 2층에서 탔으니까 1층에서 올라오신 분이,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보시더니 목사님이셨어요?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멀리 보지 말라고 하나님을. 예? 저도 좀 가까이서 자주 보시고 제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좀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서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클로즈업 해야 되는데 그냥 멀리 하나님을 두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문제든 뭐 골리앗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을 클로즈업 하면, 가까이 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 크게 보이시니까 골리앗도 개가 되는 거고 가나안의 장대 같은 거인들도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해요. 다시 상기해요. 그런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가 뭔가? 25절 26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본 다음에 초대교회가 하는 기도의 다음 순서는 말씀을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인데 초대교회가 인용한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세상의 이방 연합군들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군왕들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했다는 것. 그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지금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상황에 대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27절 28절 봅시다. 그게 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제 초대교회가 시편 2편의 말씀을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하는 건데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들을 대표하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든 연합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제 제사장들, 그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죽이지 못하니까 로마와 결탁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런데 이 예수를 공격했던 세상의 군왕들의 이 대적이 이제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해 가냐면 교회를 향해 갑니다. 예수님을 향해 있던 세상 권력의 공격이 이제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행하거든요. 예수님께 약속하셨죠. 내가 가고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 정말 사도행전 보니까 우리 이제 4장인데 지난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단 한마디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켜요? 나이가 40이나 된 안진뱅이는 고침받기 불가능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회복 가능성 제로인 사람. 그런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교회가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죽은 자도 살려요.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도 한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되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 반대급부의 모습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반대급부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실 때 세상의 공격을 받았듯이 교회도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의 공격을 당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해석한 게 뭡니까? 왜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공격하지? 예수를 공격했구나.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구나.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고난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참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더 이상 이제 나를 믿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이 같은 편이니까 안 건드렸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 내 편이 되었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어쩌면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일 수 있지 않아요? 그걸 알라는 거죠. 그런데 겁을 내지는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공격한다 하더라도 겁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 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세상이 예수를 핍박하여 죽였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은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악한 세상의 공격, 인간들의 사악한 음모를 하나님은 바꾸시사, 선한 것으로 바꾸시사 예수님을 죽음에 두지 않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세상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도구인 십자가를 통해서 죄악에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게 만드시는 이 반전을 이루셨다는 걸 알았어요. 누가?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어났던 동일한 상황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도 시편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듯이, 부활하셨듯이, 죄로 신음하는 일을 구원하셨듯이 교회도 세상의 공격을 예수님 때문에 받겠지만 그러나 승리할 것이라고. 이 공격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걸 믿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겁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때 갖게 되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상황을 해석해 줄 때 그전에는 두려웠거든요. 어떤 현실과 상황 때문에. 근데 말씀에 해석해 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반대로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능력, 그 용기,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저도 이제 아는 목사님이신데 어느 한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교회에서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부목사로 계시다가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았는데 열심히 잘하셨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막 성장했대요. 그 서울 한복판에서 젊은 사람 많이 부흥하기 쉽지 않거든요. 서울에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이 집값도 비싸고 막 그래서 서울에 젊은 사람 잘 못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목회를 잘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상하게 인정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참 잘한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계속 공격만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근데 그 목사님에게 그분이 한 번까지 고백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걸 알았다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그게 죽을 만큼 힘들었고, 심지어 남이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정말 못 살았대요.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런데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지를 않으니까 그걸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같이 싸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황장애 생기고,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까지 와서 교회를 못 나갔대요. 출근을 못 하셨대요. 간신히 주일 아침 예배 설교 한 번 하고 그냥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점점 파리해져가는. 근데 결국은 치료됐으니까 그 간증 프로그램이 나온 거거든요. 어떻게 치료받았냐 물어봤어요, 사회자가. 그랬더니 말씀이 나를 결국은 치료했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을 치료한 말씀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기서 무너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면 그 사람은 거짓 목회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인정 욕구가 강해서, 너무 강해서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주님은 너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으면 너 가짜 목사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정말 진실한 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때 반발도 사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는 거야. 거기서 무너지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한참 머물렀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폐부를 파고들었대요. 그 가슴 속,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말씀이 딱 자리 잡으니까 우울증, 공황장애가 달아나더래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더래요. 어떻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셨는데, 핍박당하셨는데, 세상의 대접을 받으셨는데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러고 회개기도 했대요. 그래서 나왔대요. 말씀이 현실과 상황을 해석해 줄 때 이런 놀라운 자유함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도 하나 소개할까요? 제가 경험한 거. 전도서 7장 21절 2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네가 아무리 100% 잘해도 너 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종들도 네 종이 너를 저주한다, 그걸 듣지 않을 거다. 종이 저주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인데 주인을 욕한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주인 때문에 생명을 건사하는 사람이 주인의 은혜입니다 늘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인을 욕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네가 완벽하게 모든 일을 잘해도 항상 너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아예 귀 닫고 살아, 인간의 소리에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지 않니? 그 말이 뭘까? 너도 너 비난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하면서 너도 남 비난한 적 있지. 너도 네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증오한 적 있지.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저주를 좀 퍼부어줘서 어떻게 길 가다가 어떻게 사고당하든지 죽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지?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니?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너도 똑같다.
다른 사람이 널 아무리 비난하고 널 정죄하고 뭐라고 폄하해도 너에게 해당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네 일 잘해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음만 생겨져.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예.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고 성실하면 되지 뭐. 사람들의 평가가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목회하고 노력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내 일은.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다면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저 말하면 거기에 그냥 신경 쓰느라고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내 현실과 상황을 해석하여서 그 현실의 감옥에서 탈피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며 나아가서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의 본격적인 간구가 시작이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눔을 받은 소식을 알게 된 교회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했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현실을, 상황을 해석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어떤 간구를 하는지 보십시오. 29절 30절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할까요? 하나님, 제발 저 핍박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 핍박 때문에 복음 잘 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 핍박을 제거해 주시든 간에, 아니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악당들을 핵무기를 투하하시사 단 한 번에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사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바람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 있다면.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이 계속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주저하지 않고 중단함 없이 망설임 없이 계속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 핍박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하셨듯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똑같이 당한다.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감수하고 가야 되는데, 그 핍박 때문에 소위 겁먹고 쫄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나 당연한 공격이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위대하게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요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죠. 이게 없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또는 이게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 회사에서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좀 행복했을 텐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좀 일이 잘 됐을 텐데, 내가 좀 이 문제만 없었다면, 또는 내가 이걸 가졌다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단점들, 약점들, 장애물들 있잖아요. 내 인생의 걸릴돔처럼 보이는, 내 인생의 전진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인데, 하나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 부러워요. 또 하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부러워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잘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왜 제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저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안 착합니다. 성질이 불같습니다. 이걸 참고 살려니 너무 힘든 거죠. 또 하나는 저는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 뭐죠? 수학입니다. 어제도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 결혼을 해서 주례를 가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했던, 이제는 다 엄마 아빠들이 되었지만 그 같이 지도했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와서 또 이제 축의금을 받아주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두 친구가 그거를 했는데, 보통은 다 나중에 축의금 정산할 때 그게 무슨 돈 10만 원, 20만 원 그 단위가 아니잖아요. 보통은 다 계산기를 쳐서 계산을 하는데 한 친구는 암산으로 그걸 다 한답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걱정이 들어요. 때로는 나 이러다가 고립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못해서 이 일 끊고 저 일 끊고 저 일 끊고 저 일 끊고 이 일 관여 안 하고 저 일 관여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로 염려되기도 해요. 그게 저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면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 인생의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바꿔내시는 줄 아세요? 제 착하지 않고 강직한 성품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만드시게 사용하십니다. 제 나쁜 머리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로 바꾸셨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못하는 저의 이 기질 때문에 한 우물만 잘 파게 하셨습니다. 뭐 목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제가 여기저기 기웃거리 다니는 거 좋아하십니까? 말도 잘 안 나오고. 네? 주구장창 이 한 교회, 성문교회 세우고 살리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거죠. 멀티플레이어가 할 수 없는 그냥 한 우물만 제대로 파자. 이렇게 저의 기질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십자가를 통해서도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장애 요소라도 단점이라도 그걸 이용해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합니다. 자, 기도를 마친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더 좋아졌어요. 문제와 위기 때문에. 핍박 중에 어려움 중에 얻은 소득이 있습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더 면밀하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곳에 진동을 경험합니다. 여기 진동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조금 다르게 해석했더라고요.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라는 거. 핍박이, 위기가 우리로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전하는 그런 교회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가고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그리고 기도, 말씀, 세상의 거대한 권력자들의 핍박을 대응하여 맞서 초대교회가 내세운 무기 3가지였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 교회와 기도와 말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무기 잘 활용하셔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만드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소원을 담아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 교회,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는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여서 늘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교회를 통해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크신 하나님 보고 말씀을 통해 내 현실을 해석하여서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신앙과 인격과 삶의 한 단계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소원과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수많은 어려움들을 때로는 믿음과 살다보면 당하게 됩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볼 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하여서 담대함 얻게 하시고 평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 문제와 위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도약하고 한 단계 성숙하고 신앙과 인격과 삶의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와 기도와 말씀의 이 자원, 이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겁이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교회와 또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여서 그 무기를 활용하여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참된 쉼과 회복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위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여서 두려움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평안을 얻고 담대함을 소유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